오늘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고난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림과 고난에 관한 이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일어나게 될 어떤 사건들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어떤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1장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고난에 관한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이 심판과 징계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걸 같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또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나무들이 쓰여질 때 주로 어디에 쓰여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나무. 이 나무들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죠? 성전을 건축할 때 기둥으로 쓰여지던 나무들입니다. 왕이 사는 왕궁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둥들로 쓰여지던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은 특별히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목재로 그렇게 통용되던 그런 목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이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해요. 그때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백성의 지도자들, 왕, 방백들, 장로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할 때도 이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다 여러분 어떤 표현들이죠? 징계와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 되는 이런 기둥이 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왕들, 방백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건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죠.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된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데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들의 영화로움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그들의 영화로움 그리고 그들의 자랑이 쓰러졌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들의 영화로움과 그들의 자랑이 쓰러지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지 말고 왕을 주세요, 왕을. 이러면서 이제 왕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역할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부호, 영광 이런 걸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막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저 성전 창고에 막 금과 금이 가득 차 있어. 왕궁 창고에 막 쌀이 가득하고 금이 가득하고 은이 가득하고 내 신하들은 막 수백만 명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 부와 영광을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대리자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이 뭘 자랑하고 뭘 그들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 그걸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그 결과로 뭐가 쓰러져요?
그들이 자랑했던 영화로움, 그들의 자랑거리들이 다 쓰러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신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영광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고 영화로움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넘어뜨리시는, 엎드러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리는 어떤 은혜들 있죠.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부라든지 뭐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건강한 거 하나님 주시는 거 맞죠? 네. 우리가 부유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그런 자리에 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모습이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만 자랑하고 자기들만 자랑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4절 5절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에 같이 함께 포함시켜서 같이 보게 되었는데, 사실 이 4절부터 14절까지가 예수님의 초림과 이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제 이 4절 5절은 이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절 5절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같이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 죄가 없다,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한 목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떼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양떼가 잡혀 죽을 양떼인가?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돌봤던 목자들, 그 목자들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양떼의 원주인 그리고 세주인 그리고 그 양떼들을 돌봤던 목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양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떼가 죽든 말든 그들이 팔려가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급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자신들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요?
더 부자 되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잘 살라고, 영화롭게 잘 살아라,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해서 백성의 지도자들로 그들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지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같이 자기들만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죽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판 사람이요,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러고 있고, 새로 양떼를 산 사람들은 야, 살찐 양떼를 많이 샀다, 싸게 샀다, 아싸 이러면서 이 양들을 빨리 잡아서 고기도 얻고 기름도 얻고 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잡아 죽일까 막 이러고 있고, 그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목자들은 에휴, 내 것도 아닌데 뭐 팔려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백성들이 팔려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영광만 지키면 되지 이러고 있고요. 또 그 밑에서 또 백성들을 돌봤던 다른 이 지도자들은 뭐 내 백성 아니고 내가 대통령인가 뭐 내가 왕인가 이러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내 삶만 지키면 되지 뭐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보실까요? 절대로 선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들과 똑같습니다, 그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잘못된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옥죄기만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 높은 지위, 특별한 지식, 재능,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다면 그 부를 왜 주셨을까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다면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지식을 주셨다면,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그것을 주신 목적은 단지 나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그냥 오로지 나의 삶,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헛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때 그 모습을 하나님 더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